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니터 좀 더 찍고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스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없어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복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대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십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라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들로 함께하시는 실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생명이다,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사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살고 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망, 복,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 우리 안에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사는 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 성경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몇 군데 예를 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예를 많이 드는 이유는 제가 하는 얘기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나를 섬기는 나라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도 동의해서 같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살았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원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를 되지 못하게 하겠대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갔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신분적인 관계를 중단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없겠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너희들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엘리 시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엘리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린 시대잖아요. 가장 타락한 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뭘 멸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법,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성전에서 사역을 해요? 먹기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고 오는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 오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본질은 문이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봉사해요. 직업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요. 그리고 말해요.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특히 엘리 집안에, 엘리 대장리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자, 보세요. 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본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엘리의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거두겠다고 말하면 엘리 가문,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엘리 가문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엘리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을 거라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 약속한 그 약속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 노릇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말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나를 존중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본질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너희 집안에는 효력이 없을 거다. 어떤 효력도 없을 거다. 기도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 시대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전쟁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전쟁에 너희들이 나가기만 하면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을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 적군으로부터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언약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자, 신명기 20장 1절과 4절. 이건 바로 우리와도 맺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열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워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리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너희가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전혀 효력이 없네. 승리에 대한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잖아. 드렸어요. 제사도 드리고 번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이, 어떤 약속도, 블레셋과의 전쟁의 약속도 효력이 없었어요. 대패.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다고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법궤도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승리했던 그 법궤가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빼앗겨. 블레셋한테 빼앗겨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여러분, 성전 법궤 빼앗긴단 말은 이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쳤더니 블레셋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에 동무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누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이나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때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누아스는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받았어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약속 받았어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다윗의 왕조의 언약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핥아보겠습니다.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은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서 그 성전이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약속은 나도 거둘 거다.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전은 뭐로 된다? 폐허가 될 거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 있다고 내가 약속해서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 성전도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대하 7장 19절 22절. 그게 실제로 없어지잖아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도 신앙의 본질로 떠나 살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1.1핵도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 때 그 약속이 효력이 나타나고 성취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은 효력이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효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뜻하신 바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효력이 돼서 성취되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거짓의 문제예요.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짓을 선포하게 되고 거짓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신앙이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이 난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재앙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지상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자, 예레미야 6장 13절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좋아했대요? 거짓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를 좋아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거짓을 좋아해서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좋아했어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당시 그때 시대의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 대부분이 다 예레미야의 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걸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냐면, 거짓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을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3절 14절. 자, 설명드릴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평강.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평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걸 두고 주님은 뭐래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 말을 보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 이추현 목사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여러분 보세요. 종교자들이 평강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말했어요. 그러니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말한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준 약속은 두 가지예요. 다윗, 네 자손, 후손들이 왕으로 있을 그 왕조가 영원할 거다. 너희 자손들이 왕으로 있을 동안은 너희가 평강할 거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거다. 네 아들 중에 누가? 솔로몬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을 동안엔 너에게는 영원히 평강할 거다. 영원히 평강할 거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거짓선자들이. 예레미야 지금 살로시대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4세 후신 남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왕들이 다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성전이 지금 아주 화려하게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 성전이 지금 자기들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의 자손인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칠 겁니다. 감평강이 넘칠 겁니다. 축복이 넘칠 겁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지금 선포하는 그 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요,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걸 그걸 몰랐어요. 영적인 무지에서 그냥 약속만 붙잡고 성경 몇 구절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강하다, 평강할 겁니다. 걱정하시면. 지금 어떠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포로해서 예루살렘 포위해서 지금 포로로 막 잡아가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평강합니다. 평강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어느 시대건요,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참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좋아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가보면 유튜브에 설교도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은 안 되잖아요. 돌리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요구해요. 목회자한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더 이상 그런 말씀 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족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아들여.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해요. 듣기 싫은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아요. 평강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을 향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의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한 말씀이 아니다. 주님 여호와의 회의란 말은 여호와와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준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가 하는 소리지. 예레미야 7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그대로 주세요. 이 말 어디서 선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라고 지금 예배드리고 나오고 있는 그 교회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 말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강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효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효력이 있냐고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고 이 성경이 효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있으면 성경도 효력이 없어요. 기도도 효력이 없어요. 십자가도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처럼 밟히는 거예요. 마디는 소금처럼.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저도부터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신데도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신앙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자기 필요를 구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목회 제가 28에 시작했어요. 신학교 28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하고, 내가 몇 살이죠? 근데 돌아봤어요. 계속해서 지난 이번 주. 근데 크고 작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에게 약속한 대로 복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갈 때마다, 교육자에서부터 갈 때마다 제가 허물이 많은데 잘못인데도 목회자가 잘하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구하니까 저를 잘해준 사람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셔. 아멘. 복이 되게 하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나누잖아요.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네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래.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뭘 줄 거다?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이삭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을 받잖아요. 주님이 지시한 땅, 그랄 땅에 가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늘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찾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는 믿음도 줄 줄 믿습니다.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기도는,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선지자적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앙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뗄로가 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